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예.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비슷한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십자가의 은혜는 365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부활의 삶은 우리가 주일만 꼭 척하는 느낌을 우리가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은혜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무슨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며 매일이 아니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뭐죠? 매주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주일. 그 말씀을 이어서 아마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협상이 안 된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쏟고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샐러리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끝도 없습니다.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불안하고 관계는 예민하고 미래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스몰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가 사람에게 더 힘들게 와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 두려움과 걱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돈일까요? 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을 함께 지나갈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지나가 줄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고요. 집이 아니고 먹는 음식이 아니고요.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지나가 줄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죠?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그 목적이 우리가 깨어 있든지 우리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게 죽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그런데 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하셨을까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고 그에 맞게끔 잘 대처하라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의 한 교회인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그 현실을 보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쿵 저러쿵 다 얘기했습니다. 혼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잡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디를 향했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그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문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 차이.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어떤 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세상 소식을 더 많이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분석해서 그게 잘 대처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 먹고 입고 자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잠식되거나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잠식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도 교회죠. 이 땅의 교회 그들이 다 진리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다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들이 진리만을 외치고 있을까요? 진리만을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다 걸러지던가요? 아니면 그냥 다 들려지던가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생명은 시대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버텨보려고 애쓰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 가장 깊은 그 위기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히트를 좀 끌까요? 히트를 끄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버텨보려고 살아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동안에,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그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의 안간 힘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죽는 것과 조금 덜 먹고 죽는 것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은 그냥 이 땅에서 보여지는 조금 더 윤택하게 사는 것과 조금 덜 윤택하게 사는 그것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조금 덜 좋은 집에 사는 것,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는 것과 조금 덜 좋은 차를 타는 것, 뭐가 차이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의 지금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못 살고의 문제인 거지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나든 어떤 계절을 지나든 결국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지나도 주님과 함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과 함께, 불안한 시대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가장 깊고 깊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깊은 위기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깊고 깊은 현실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까? 경제의 어려움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내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깊은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깊은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가장 큰 깊은 위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큰 위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깊고 깊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전쟁?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어려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은 분들은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진짜 괜찮아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먼저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관계의 은혜를 누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질문의 상황을 보고 있다. 괜찮으실까 정말? 저는 모릅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 오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그 영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파도가 없다는 확신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음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시대의 위기와 혼란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10절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냥 분위기 좋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앞에 복음 때문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연 속으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예? 부활의 소망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확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확신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앞에 우리가 읽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에는 선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마리안이 되라. 덕을 세우라. 격려하라.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덕과 이 격려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덕을 세우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서도 홀로 버려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건 진짜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이 많아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에서 다 합니다. 정이 많은 동네 가서 보십시오. 정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서로 붙들어주는 이유는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이유는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어서 그리고 정이 넘쳐서 아니라고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세워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 함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격려는 단순히 힘내세요. 아닙니다. 격려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함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에게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보다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죄보다 회복을 돕는 것.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무너질 때 서로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밤입니다. 한 집이 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세차게 몰아칩니다. 불안합니다. 그 집이 깨어있는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끼리 싸우고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겠습니까? 창문을 점검하고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그러죠? 불을 켜고 손전등을 찾고 서로의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치는데 집이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운다면 그건 미친 집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집 아니에요?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 위기에도 서로 올리 맞니 틀리니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 교회는 서로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온통 불안한 말, 날카로운 말, 무너지는 소식뿐인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말, 위로의 말, 기도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집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그 기쁜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봐 또 잘난 척하는 것 봐. 저봐 지 자랑하는 것 봐.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저봐 지 자랑하는 것 봐. 지 잘난 척하는 것 봐.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조직이죠. 이게 조직이죠. 여러분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는요. 와 좋은 일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좋은 일인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시나 약점 잡힐까 봐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조직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새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끄잡아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다 담아둬야 돼요. 누가 욕할까 봐. 혹시나 내 잘난 척 한다고 들을까 봐.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십니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뭐 헌금 좀 내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요, 사람의 눈물에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정보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무서운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위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경제를 단번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불안을 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 바꾸기 전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 바꾸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붙드는 공동체가 돼요. 한 사람을 붙드는 공동체.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영혼을 잘 붙들고 세우겠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만 듣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쪽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죠? 자동이죠. 여러분 들으시면, 그죠?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셨죠? 이렇게 세우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렸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적용 잘했죠? 적용 잘 되셨죠? 예. 괜히 누가 좋은 일 생기는데 막 저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이 들어오시고 여러분 마음이 들어오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는 사람 함께 기뻐해 주고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자세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적용을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시대를 산다고 해서 불안이, 걱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시대에 떠밀려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잠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시대의 혼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